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 종의 간구에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 143편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표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이고요. 다윗의 기도 시편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시는 전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편 143편은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7편의 시편이 참회시로 구분되어지는데요. 그 7편의 시 가운데 143편은 맨 마지막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143편이 참회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습니다. 먼저 제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에서도 직접적으로 회개한다든지 참회한다든지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회시로 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지요. 이제 그런가 하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과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다윗의 시 말고도 표제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표제어는 그의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0인역과 이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참회시로 본 것이 아니고 탄식시로 봤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143편 전체를 개인 탄식의 시로 이해를 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143편은 3개의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1절, 2절 말씀이고요. 3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는 원수에 대한 탄원,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괴롭힙니다 라고 하는 그 탄원이 등장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7절로부터 12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달라 하는 간구의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등장하고 간구가 등장하죠. 따라서 이 143편은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인데 기도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되기를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 진실과 의로 행동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등장하지요.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유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표현이고 우리 모두는 따지고 보면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정의 표현도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6절 말씀은 원수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3절에 원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핍박하며 생명을 땅에 엎어서 암흑 속에 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뉘앙스를 살려서 설명하자면 사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핍박한다는 말은 쫓는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개를 보내고 말을 타고 쫓아가면서 사냥감을 노리는 그와 같은 것이 핍박이라는 단어의 뉘앙스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제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느낌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말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뉘앙스는 박살을 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은요 묻는 것입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거 땅에 묻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마치 사냥하듯이 제가 원수 앞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그 결과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 언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마치 우리 한국 표현을 하자면 혼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설명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원수가 다윗에게 행하는 악행을 구체적으로 사냥에 빗대어 설명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을 보면 5절, 6절 말씀에서부터 다윗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찾은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묵상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들은 다 묵상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찾은 해결책 첫 번째는 묵상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두 번째 해결책이 등장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펴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 말 자체가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원수의 핍박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것인가 그 해결책을 묵상과 기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그 모든 해결책의 근본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절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7절에서 아뢰고 있는 것이죠. 8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묵상과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각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말씀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었을 때, 아침이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쁨. 그래, 나의 뜻은 내가 너에게 말하마 하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무엇을 원해서 했냐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자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부터 12절은 본문의 크기가, 본문의 양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이야기들을 요약하기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 전체의 핵심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기도했던 제목인 동시에 앞에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저는 주님께만 피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다윗을 구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윗은 기도의 소원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10절 뒷부분입니다.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해결책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공평함으로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이죠.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인 제목을 붙이는 거 보게 됩니다. 12절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소원이 등장하는 것이죠. 인도해 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멸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10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기도 하셔야 되고 인도도 해 주셔야 되고 원수를 멸하시기도 하셔야 되느냐면 이유는 내가 주님의 종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12절에서도 다 연속적인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셔야지요. 말씀하는 내용 보게 됩니다. 11절도 마찬가지.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요. 따지고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살면 하나님 이름만 더럽혀집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따로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2절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이유를 맨 마지막 결론으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 앞에 의롭진 못하나 어떤 환난에서든 주님이 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43편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많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에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로 인한 피해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있음을 인식하는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삶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보면요, 열심히 거룩하게 잘 살려고 하다가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확 무너지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이야기 하면서도 그러나 주님, 제가 주의 종인데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맨 밑바닥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탄탄한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이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말씀 143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사람이 원수처럼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탄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죠. 우리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쓰러지도록, 그래서 사냥감처럼 땅에 묻히도록 바라는 그 악한 원수 사탄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주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원수들은 파멸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며 원수 마귀에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기를 죄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에서 승리하도록, 예배자의 삶에서 승리하도록,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탄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